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 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자, 제가 먼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주의 종들을 불러서 1000배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사실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애굽에 한 명이 갔습니다. 한 명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어떻게 갔죠?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원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끌려갔어요. 그것도 끌려갔어요. 그것도 수레에 태워서 말에 태워서 보냈습니까? 제가 저번에 그린 거 있죠. 줄에 묶여갖고 떼약 끝에 낙타가 앞에 끌고 가버려. 그럼 내가 다리에 힘 풀리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야지. 땅에 질질 끌려가야지. 아프죠? 일어나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한 명이 나를 알아봐 주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일 시키는 사람. 일을 시키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키는 일을 해야죠. 근데 무슨 일을 시키냐? 몰라요. 왜냐하면 직분이 노예거든요.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잘한다, 못한다, 내가 이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마침 따놨습니다.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걸레 빨아야 돼. 똥 닦아야 돼.
저기 잡초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인 빤스 빨아야 돼. 다 해야 돼. 좋고 싫은 일이 없습니다. 그게 노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요, 그게 뭐였냐면 요셉한테는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이 바꿔지는 시간이었어요. 원래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형들 뒤에 가장 막둥이로서 좋은 것을 먼저 받아먹고 아버지 옆에 보호받으면서 계모가 하는 못된 말, 사실 계모도요, 마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그것도 나 듣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말도 싫어. 왜요? 지가 싫으면 싫은 거죠. 그게 사실 계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방지기가 이를 데가 없어. 이 형들 잘못한 거 다 고자지라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장점은 뭐냐. 이 사람이 아빠 옆에 있다 보니까 아빠 옛날 이야기, 나 때는 말이다 하면서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합니다. 이유가 뭐죠? 워낙 충격을 받았거든. 내가 우리 형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내가 그걸 피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다. 거기에서 허허벌판에 돌베개를 펴고 자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지?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지? 보상을 누가 해주지 이거?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고 답답하긴 이럴 데가 없고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그 나오는 대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걱정이 기도요. 근데 그것도 기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다가 뭘 붙이냐가 중요해요. 앞에다가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로 드릴 때는 그 전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부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요. 죽겠다. 힘들다. 못하겠다. 근데 그게 각인이 돼요. 나에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 뇌를, 내 생을, 내 인생을 그리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기도로 바꿔야 돼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거 차이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기도에는 이런 조건을 달아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나 그 기도를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직자와 성도가 해야 될 기도인데 야곱이 기도할 때 그 사닥다리가 쫙 나오는데 모든 기도가 전부 사닥다리예요. 천사들 내려와서 다 받아갔어요. 그걸 한번 보고 포럼해준 거를 요셉이 그대로 듣고 이제 자기가 그 여자가 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자기는 몰랐어. 근데 자기도 사실은 아빠 옆에 듣다 보니까 꿈을 하나 꿨는데 이게 뭔 꿈인데 모르는데 생생해.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그 꿈을 이야기한 본인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럴 정도로 얼토당토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왕이 되는 꿈이고요. 정복하는 꿈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얘가 모든 사람의 절을 받는 꿈이라 절대 안 되잖아요. 무시할 수 있는데 이제 형들은 무시했고요. 이 아버지는 그게 말이다. 내가 꿈을 꿨거든 그때 나도.
돼 있잖아. 몰라 혹시 어쩔지. 그러고 기억에 남아놨어. 17년 뒤에 야곱 앞에 요셉이 보낸 마차가 딱 왔을 때 그때 알았어요. 내 포럼, 내 믿음에 그때 했던 그 포럼이 그대로 응답됐구나. 그럼 우리가 뭐가 중요하죠? 내 입으로 하는 포럼이 중요해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느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그 한번 녹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대는요 내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 뭐냐면 다른 게 잘한 게 아니고 내 목소리에 묻어나오는 게 있어요. 슬픔, 한안, 이런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내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녹음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한 거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시거든요. 복음의 말, 믿음의 말, 포럼의 말, 언약의 말, 약속의 말, 하나님이 강단 시간에 주신 그 말,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창조의 말씀, 그것이 전달돼야 돼. 한 번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가 인생에서 그 말씀이 내 삶하고 한번 이렇게 확 부딪히는 경험을 누구든지 단 한 번만 하잖아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사실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말씀 성취 한 번만 누리면요 깨달은 게 뭐라고요? 아, 사실은 이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셨구나 깨달아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만났다니까요. 만났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24시간 따라다녀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 잠시 도망가. 그럼 내가 가잖아요. 어느 순간 와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죠? 그 사람은 지금부터 본인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돼야 돼. 자기가. 근데 그거를 다 놓쳐주고요. 내가 사역만 하러 가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변해 절대.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내려주면 이 사람의 죽어있는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었다는 줄도 몰라요. 시체가 시신 줄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영적으로 영의 말씀을 들으면 자각이 돼요. 내가 사실은 죽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그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가 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방해를 한다고 돼 있어요. 빛의 광채 들어가지 못하게. 누가요? 세상 이 신이 건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24시 25시 영원히 역사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은 뭐냐? 24시 25시 영원히 그 사탄을 깨뜨리는 능력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누구 안에 역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믿을 때, 고백할 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현장에, 그 장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이 한 명이 여기로 간 거예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피라미드 쌓아놓고 강대국이다 보니까 후진국 괴롭히고 해가지고 다 노예 끌고 왔어. 너도 그 수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아니에요. 왜요? 요셉은 누구랑 함께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살아있는 사람,
그걸 보고 정상적인 사람,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전부 기독교인이 돼 있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 종교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가 도원돼 갖고 끌려왔어. 엄마가 가장하니까. 아니면 내가 중직자가 돼버렸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네. 일주일이 이렇게 빨라? 그러면서 습관이 되고 가문의 흐름이 됐어. 4대째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와요. 그래서 온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철저히 깨달은 게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목사 자격은 자동으로 구원받은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한번 알게 된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바뀌었어. 그 다음에 현장의 역사하는 마귀 본 순간 다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하다가 보디발 부인한테서 그걸 본 거예요. 이거 마귀 역사구나. 보디발도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말 안 했어요. 당신 마누라가 그런 여자요. 말하는 보디발 잘해버려요. 말 못해. 감옥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꼴려갖고 왔는데 일일이 다 내가 못해. 그러나 강의도 영적 문제 와 있어.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누가 하냐? 좋아서 한 거는 아니에요. 필요해서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여기 끌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 있는 죄수가 나 어떻게 하지? 할 때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해결해 달래. 근데 마침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거 다 하나 주셨어요. 가보니까 그 현장에 딱 맞는 달란트가 나한테 있어. 이게 중직자거든요. 그것 갖고 해준 게 뭐냐면 고대로 해줬어요. 너는 죽겠네요.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3일 만에 죽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 새 광주리라고 했거든요. 광주리가 3개예요.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 3일 뒤에 당신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 다른 황관정은 포도송이 세 송이에서 포도주를 따왔대요. 당신은 3일 뒤에 풀려납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뭔 응답? 이 황관장이 요셉을 알고 잊어버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내일 나가자 이러면 안 돼. 진짜 응답이 2년 뒤에 와야 돼. 왜냐하면 바로가 그때 꿈꿀 예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몰라요.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갖고 2년 뒤에다가 초점을 맞춰놨거든요. 바로 왕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왕이 깨달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2년만 기다려. 그랬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자,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1000배나 많은 복을 받을 시간표가 왔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인데 70만 명으로 불어났고, 성경 보니까는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여자하고 얘들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이제 가나안 땅 가면요,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 오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몇십만 명이 구원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지구상에 몇 명이죠? 70억 명. 올해 한 80억 명 다 된다 하는데요. 한 명이 70명 되고 70명이 한 70만 명 되고 70만 명이 한 200~300만 명 되고 그것이 수십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이 짐을 혼자 질 수 있다 없다? 모세는 그걸 보고 혼자 질 수 있는 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번성을 신명기 1장 10절에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배나 많은 복을 성경 봅시다. 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허락하셨습니다. 하신 대로 복 받기를 내가 원한다. 또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배나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중에 성도의 일을 보는 자를 찾아내라. 신명기 1장 12절 보니까 괴로운 일을, 힘겨운 일을, 다투는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며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마귀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를 직접 보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로 정말입니다. 대통령이요? 아 나 진짜로 그거 보고는 안 부러워요. 대통령이 마귀의 귀신에게 종돼가지고 끌려다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러워할 거 없고요. 코인 부자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다 뺏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1장 15절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세워라. 이거는 능력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시간표, 그때에 딱 그거에 맞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그게 맞는. 자, 이 사람이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요, 지도자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 보니까 원하노라 이 기도가 나와줘야 돼요. 저양수는 그 사람은 생각 안 나려고 했는데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저양수는 그 사람이 귀신 곳으로 고개가 자꾸 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치유 일어날지어다. 아니 기도가 나와요.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주로 정한성 권사님이 오면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랬죠. 여기 있는 모든 중직자님들이 우리 목사님 볼 때는요, 다 이런 존재, 전부 기도 속에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지도자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게 느껴집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 1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말하기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좋게 느껴져요. 뭐를 말해도 무엇을 시켜도 무엇을 부탁해도 그게 좋은 일이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면서도 조금 지금 마음대로 하냐 그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껏 하다가 1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때는 일단 스스로 이거는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은 딱 모세에게 와서 지도자에게 와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포럼을 할 때 또 인도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많이 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길을 가지. 사실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어렵고 지도자하고 대화하는 거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한 분도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포럼을 하시고 그거를 내놓으시면요 지도자가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주고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
그걸 보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요, 이 길을 가다 보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셨거든요. 오셔서 십자가를 져버렸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까지 계획해놓았는데 이 길을 가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얻어 걸린 거예요. 2025년도에. 2026년도 넘어가는 즈음에 내가 나이가 몇 살쯤 돼서 송정리 산도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직분이 뭐예요, 지금 내가? 그리고 이 상황에 내가 내 눈과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중요하다가 보여버렸어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 보인 거예요. 복음을 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네? 그게 보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네? 나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네? 우리 유승아 집사가 여기 밑에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대전 사는데 시집 가가지고 송정리 산도교회 목사님 딸이네. 내가 알고 봤더니 뭐하지? 필라테스 하는 그 지능 그거 가지고 자기가 날라온 거예요. 여기를. 이게요.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낸다. 그럼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돈 다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언약의 여정을 봐야 돼요.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장 15절에 응답이 진짜 응답이 뭐냐가 되는데 1장 15절 보니까 내가 지금 받은 직분 그것이 응답이고 내 지금 그 나이 있죠. 그것이 응답이고 내가 지금 당한 문제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성도의 괴로움과 현장의 힘겨운 일과 세상의 다투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은 그 속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가족 중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이야기 잘 안 들립니다. 없다 그래요, 귀신이. 안 그래요, 있어요. 아니, 내가 당뇨에 걸려봐야 단 것을 안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걸려본 사람이 알죠. 저같이 겁도 없이 운동하다가 관절이 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아는 사람이 평상시 관절을 보호하는 그런 음식도 먹고 그런 운동을 하죠.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의 여정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에 맞고 그리고 자기 사명에 맞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에 추리를 달았는데 우리 이제 김영렬 장로님이 추리도 합시다 했을 때 번개같이 튀어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재미있게 일도 되어줬어요. 날은 추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마치고 나서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에 내가 이게 제대로 안 된 꼴을 보니까 힘겨워. 소리가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멋있어. 괴로워. 이게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퉈. 근데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이분이 누가 시키기를 안 했는데 본인이 조명 사시고 타이머 다 알고 끈타발 묶었다가 풀었다가 이걸 이 선으로 해 저 선으로 해 아무도 관심 없는 거 하신다고. 근데 그걸 할 때 돕는 자들을 또 와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있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식당은 식당 봉사로, 안내원은 안내원으로, 연약한 자를 돕는 분은 그런 분으로, 전부 교사는 교사대로 다 사역이 있어요. 이게 다 급한. 어제 주보 만들 때, 지금까지 주보 만드신 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겠더라고. 진짜 너무 힘들어. 주보 글자 틀리는 거요. 이거 이해해줘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글자가 빙글빙글 돌아버려요. 나중에는 숫자가 돌아버려. 헌근에 사람 이름 있죠? 빙글빙글 돈다는. 제가 이거 하려고 새벽 3시 전부터 어저께 집에 이거 다 끝나고 일 다 하고 제가 그림 그리잖아요. 저기 초등부 그림 다 그리고 잘 나가봐야 새벽 3시 35분. 5분 1시간은 잘 수 있다 하고 눈 감았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오늘 못 일어났죠. 못 일어나. 알람 소리를 옛날에는 들은 기억이라도 나거든요. 오늘은 그것도 없어. 기절을 해버렸어. 눈 딱 떴더니 7시 40분이요. 내가 잘못 본 시계가 고장났겠지. 뭐 이럴 수가 있어. 여전히 깜깜하니까 7시 40분은 밝아야 되는데 내 시계가 고장났겠지 하고 핸드폰 보는데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는 기절을 해버렸어. 주워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도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용기 많이 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합쳐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데 1장 16절 보니까 너희 속에 누군가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타국인이 온다. 그래요. 타국인.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다민족과 이방인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가는 여정에 결국에는 세계복음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는 사람이 될 줄을 모르고 중학교 때 날르고 버렸어요. 가지고 중학교 때 솔직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때 거의 안 해버렸습니다. 안 할 줄 알고. 지금 좀 후회되는 이유. 날마다 영어 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후배들이 그냥 송정리에 내 옆에만 있을 것 같죠? 나중에 시간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일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꿈을 누가 꾸느냐? 야곱이 꿨어요. 꿨는데 자기도 안 믿어줬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어땠다? 담아두었습니다. 시간표가 왔는데 마차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요셉이 정말로 그 땅에 가서 세계복음화 했구나.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청년은 그런 세계복음화의 결혼과 미래의 직업과 학업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 계신 나이 드신 중직자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기도의 팀과 그리고 모든 사역을 뒤에서 미는 영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오래오래 살아야 기도하니까 건강도 주실 것이고, 이제는 정말로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중직자들한테는 자녀한테 세계복음화의 미션 전달할 만큼 앞서갈 수 있는 응답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선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신명기 1장 18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다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라. 언제요? 출애굽기 때 말했어요. 이거 말했는데 안 믿었었어요. 그래갖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꿔가지고 40년을 돌았습니다. 이거. 근데 다시 어떻게 했어요? 40년 만에 그 앞에 다시 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때 내가 명령한 거 오늘 우리 성취받으러 왔다. 오늘 그거를 미리 오늘 받은 모든 말씀, 강단의 말씀, 지경을 넓혀라, 순종하여라, 제자가 되라.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사탄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라.
사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떠납니다. 사탄이 무릎 꿇어야 그래야 결박됩니다. 그리고 성도, 괴로움 당하는 성도, 현장에 저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인정하는 부모님, 중직자, 죄의 종이 보고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한 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